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보기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제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가일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청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힘든 부분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찬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그냥 넘기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꽤 있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세세히 살펴보고 그 이름들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를 알면 그 안에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낮춰주세요. 느헤미야 11장에서 오늘 본문 12장 26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름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2장에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접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며 나라 재건에 힘을 썼던 1세대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시대까지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그 대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지난 9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이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3차에 걸쳐 고국으로 돌아올 때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2차 귀환은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게 목표였어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3차 귀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걸린 시간이 90년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서로의 역할이 달랐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을 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했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예루살렘 재건 그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스룹바벨과 그리고 그와 함께 귀국한 사람들이 그 조그만 성전 하나 짓는데 20년이나 걸린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스룹바벨의 지도력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그 조그만 거 하나 짓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데 52일 만에 졌으니까, 그죠? 아니 그거 하나 짓는데 뭐 20년씩이나 걸리냐, 뭐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에스라가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회복시켰다고 선포하며 귀국을 했는데 백성들을 보니까 어때요?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에스라의 지도력, 역량 얼마든지 깎아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요, 느헤미야의 눈에는 지난 90년의 세월과 그 가운데 섬겼던 이들의 수고가 헛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좀 더디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자신이 맺은 현재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성벽 재건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느헤미야서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11장에는 예루살렘의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남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에서 90년 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 수고한 그 믿음의 선배들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과거에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없었다면 오늘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을 보면요, 첫 번째 이름이 스룹바벨이고요, 마지막 이름이 에스라거든요. 아름다운 역사의 기록이죠. 다툼이 있는 역사의 현장을 보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11장, 그러니까 현재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이름만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12장,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의 공적만을 외치며 자신들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사람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12장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11장의 역사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장이 현재라면 12장은 과거예요. 12장의 과거에 그들의 헌신과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11장의 이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12장의 사람들이 만들어온 과거의 역사가 다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가졌던 선한 뜻과는 달리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그 부분을 그냥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추하고 부끄러운 역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도려내고는 과거의 역사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굳건하게 세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으십니까? 과거의 아픈 역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현재를 아픔의 역사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학원에 이렇게 취직을 할 때 허위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은 대학을 나왔다라고 이제 취직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의 그
학벌이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가르쳤어요. 좋은 평판이 나고 이제 다른 학원으로 이렇게 옮길 때는 학위보다는 그 경력이 우선이 돼서 옮기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옮길 때마다 이분이 불안하잖아요. 거짓으로 어쨌든 학벌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사람들 앞에서 글씨를 쓰려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자기 글씨를 보면 혹시나 자기가 학벌을 속였다는 게 들통날까 봐 그런 건지, 그런 아픔과 상처가 그의 인생을 아프게 만들었고 결국 가정에 큰 아픔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치유받아 현재와 미래의 삶을 더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도리어 오늘 더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사탄은 과거의 상처와 응어리를 가지고 현재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을 읽으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서로 약한 점을 잘 보완하며 하나가 되어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그래서 잘한 것은 잘 계승하고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한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하나님, 과거의 그 모습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헌신한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잘 계승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또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계승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특별히 하나님 오늘 감리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할 감독회장과 감독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인데 주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가장 중요하게 감리교회를 위해 또 연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